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이제 여러 신기한 동영상들도 많이 올려놓고 뭐 이렇게 그 의문거리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올려놓고요. 자기네들이 뭐 악기 연주한 것부터 시작해서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좀 빨리 달려가지고 물 위를 좀 많이 뛰어가 보겠다, 뭐 그런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옷도 이렇게 몸에 밀착된 거, 이렇게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막 빨리 하고, 그 사람들이 막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그 물의 마찰력과 뭐 부력과 그것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빨리 갈 수 있을까. 정말 그 사람들이 노력하니까요, 꽤 멀리 가더라고요. 강폭을 거의 절반까지도 달려가는 것을 봤는데요, 10걸음 이상을 뛰는 걸 봤습니다. 야, 진짜 멀리 간다. 결국에는 빠지더라고요. 자, 이 사람들이 도전받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바로 중앙아메리카에 서식하는 그 바실리스크라는 도마뱀이에요. 이 도마뱀 많이 아셨을 겁니다. 많이 아시죠? 네. 우와. 이거 할 때 이제 막 이렇게 뛰어서 나오는 물 위를 그 도마뱀이 막 뛰어가요. 그걸 보면서 그 은혜를 받고 막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요, 이 도마뱀이 그 물 위를 걷는 장면을 갖다가 연상시킨다 해서요, 예수 도마뱀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마뱀이 1초에 20번 이상을 갖다가 물을 걷어찬다고 해요. 1초에, 1분이 아니고요, 1초에 20번. 60초면 얼마나 많이 걷어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데, 이 물을 걷어차면서 생긴 그 반발력, 또는 물에 이렇게 깊은 그 모양이, 이렇게 깊은 구덩이 모양이 생기는데 거기에 공기주머니 같은 게 순간적으로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밟으면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건너가는 거죠. 자, 그럼 사람이 물 위를 걸으려면 어느 정도 달려야 될까? 물리학자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계산했습니다. 참 할 일도 없죠. 자, 시속 100km로, 현재 속도보다 현재 그 100km 속도로 그 현재보다 달리려면 15배 강한 근력이 있어야지만, 그 100km 속도로 그 근력을 유지한 채로 달려야지만 사람이 물 위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소개했던 그 유튜브의 사람들도 근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뭐 10걸음, 12걸음 정도 하면 막 달리다가 그 정도 되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인간의 몸 상태로는 날고 긴다고 해도요, 날 수도 없고 길 수도 없지만, 아니, 길 수는 있겠지만 물을 걸어갈 수도 없고 뛰어서도 건널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게 물리학자들이 계산해낸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안 된다는 그 물 위를 예수님이 걷는 그 기적으로 유명한 그런 본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제 갈릴리 바다, 갈릴리 강 저편으로 이제 보내시는 걸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하셨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게 했을까요? 그것도 자신은 가지도 않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계시죠. 왜 제자들만 배를 태워서 보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없습니까? 답을 두 가지로 찾았는데요, 하나는 본문 앞에 사건에 힌트가 있더라고요. 본문 앞에 사건. 그 본문 앞에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그러니까 거기 아내들이 따라왔다, 자녀들이 놀러와서 구경하고 있다, 그럼 15,000명. 그때 당시 산하 제한에서 아이 하나만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 2만 명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저녁을 먹게 하고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죠. 그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지금 제자들을 갖다가 막 배에다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유명한 사건이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너무 유명하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요한복음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을까 하는
해답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막 붙잡고 뭘로 한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막 하면서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말리시고 제자들 빨리 보내고 그리고 본인은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은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우리의 필요,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이런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들이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였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고 자신도 홀로 그 자리를 떠나서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두 번째, 왜 제자들을 재촉해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가? 자, 그런 분위기의 제자들은 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자기네들이 손끝에서 전달이 되는 그 순간 이게 막 생기는 거예요. 사실 받는 사람들은 그거 잘 기억을 못해요. 받는 사람들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음식이 많은가 보다. 별로 가진 거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나 보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사람들은 제자들이었거든요. 제자들이 나눠주는데 돌아보면 또 생기고 돌아보면 또 생기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 제자들이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이야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또 임금으로 만들려는 분위기가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 속에서도요 야 우리가 이런 분하고 다녀 이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다니는 분 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난 그분의 제자야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혼자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간파하셨던 것은 무리들의 그 자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도 간파하셨고 제자들의 지금 마음 상태도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도 재촉해서 배에 태워서 그래서 건너편으로 보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무리들과 제자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동안에요. 예수님 혼자서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배 위에서 풍랑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바람에 거슬려서 물결이 심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요.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도 하는 이곳이요. 북쪽에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머리가 만년설이 있어요. 녹지 않는 하도 추워가지고 고도가 높으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눈이 녹아가지고 내려오는 물들이 갈릴리 바다로 유입돼서 요단강 지나서 사해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북쪽에 차가운 기운하고 이 갈릴리 지방 아래쪽에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이 차가운 바람이 밑으로 내려가는 성격이 강하니까 북풍이 많이 붑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게 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항상 바람이 엄청나게 부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자 10여 명이 탄 배, 10명 정도가 타는 배라면요 엄청난 규모예요. 사실은 두세 명 타고 뭐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었던 거죠. 10명 이상이 탄다면 굉장히 큰 배예요. 나무로 만들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뭐 그 배를 만드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10명 이상이 탄다 그러면 굉장히 규모가 작지 않은 배였습니다. 그것도 갈릴리 바다에서 건널 때.
그런데 풍랑에 그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힘들었다. 이건요, 바람이 또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잠시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밤 4경쯤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데요. 밤 4경이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저녁밥 다 먹여놓고 제자들 보내놓고 새벽 3시까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랜 동안 기도를 하시고 이제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자, 저는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까? 왜 먼저 제자들 보내놓고 본인 혼자서 기도하시고,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리고 또 제자들은 왜 풍랑을 만났을까? 그리고 왜 물 위를 꼭 걸어오셨어야만 하나? 예수님이라면 물 위로 안 걸어오셨어도 되는데, 뭐 그런 느낌? 그런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그 생각에 편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내가 이 세상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디 나오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 말씀입니다. 3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모든 일들은 결국 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민중들이 모여서요,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잘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그 제자 베드로를 갖다가 그 물에 빠져가는 걸 건져내시고 배에 오르니까 다시 잠잠해지고, 이런 일들을 왜 하셨냐? 결국에는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너희들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눈으로 보는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가끔 보면요, 감사의 제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우리들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거나 우리들의 상식이나 경험에 이것대로 되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요,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부평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우리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온전케 하는 그 어떤 시스템과 어떠한 물리적인 것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고요, 뒤에 보면요, 게네사렛 땅에 이제 딱 내리시자마자 거기서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막 사람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필은 그 두 개의 기적 사건 사이에 이게 왜 있는가? 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왜 있는가? 그 엄청난 기적들은 내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 세계 지도자, 겉으로 보는 그 능력을 행하는 문제 해결자보다 나는 더 근본적으로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그런 일들을 중간에다 넣으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거기에 편승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은 왕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크신 주님을 늘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또한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부평중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이요, 그 사경에, 그러니까는 새벽 3시부터 그 6시 사이에
이렇게 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죠? 유령이다라고 놀랍니다. 사실 그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 칠 같은 어두운데 야, 이 배가 언제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어두운 데서 누군가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일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겪었던 귀신의 이름들을 다 불러가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같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설교도 듣고 배움도 받고 그리고 아, 예수님이 이럴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을 왕 정도로 생각하고 또는 아, 능력 있는 큰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자기 기대와 다르니까 유령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아까 전에도 감사의 제목들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기대대로 되면 감사하지만 우리의 기대대로 되면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요, 가끔 보면 아,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사탄의 일인 거죠. 기도응답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에게 아닌 것 같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우리를 더 크게 성장하시거나 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IQ가 9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살하는 법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냥 그 사람들이 죽는 그 순간이 다가와도요, 뭐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똑한 사람들이 문제래요. 똑똑한 사람들은요, 생각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렇게 되니까 저렇게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망하겠지.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이 날 미워할 거야. 막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생각하다가 결국에 결론은 자기가 다 내려. 그리고 나서 죽음을 택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피난 가는 어머니 등에 업힌 아이는요, 잠만 잘 잡니다. 영화에서 봤는데 아기가 막 자요. 그냥 엄마는 막 보따리 짊어지고 막 포탄이 막 떨어지는데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뛰어가는데 애는 막 고개가 막 뒤로 떨어지고 막 죽을 때 죽더라도 그 아이는 죽음도 모르겠지만 어머니 등에 있으니까 편안한 거죠.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람을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진 경험 가지고 우리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유령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러고 걱정하게 만들고 절망하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요, 다 큰일이라고 합니다. 저성장 늪에 빠졌다.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경제는 힘들어질 거다. 여러분, 이렇게 큰일 났다는 소리 1, 2년 들어봤습니까? 매년 우리는 이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의 경험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살면 결국에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신 주님, 우리가 모든 경험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경험을 가지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 단순히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우리는 풍랑을 인연하여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큰 분이라는 걸 우리는 늘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우리 주님은 잊어버린 채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대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것대로 절망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지식보다 더 크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요, 막 소리 지릅니다. 주님이시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요, 베드로한테 그래, 무리를 걸어라 라고 허락하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나름 믿음이 있었거든요. 주님이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저보고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물 위에 섭니다. 막 흥분한 마음으로. 그리고 물 위를 섰더니 정말 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똑같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아니, 믿음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냐, 믿음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냐, 사람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인간이 가진 신념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 진짜 그 사람이 전혀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더니 치료에 효과를 보더라. 그래서 플라시보 치료라는 게 있어요. 신념도 기적을 내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불가능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크기만 있어도요, 산을 바다에다 빠뜨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의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그만 바다에 빠지게 되죠.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바람을 보고 소리를 듣고 그래서 점점 빠져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도 바람은 여전히 불었어요. 풍랑이 엄청 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딱 걷자마자 막 잔잔해가지고 거기를 아주 우아하게 걸어오시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주님이면 저를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이거 엄청난 믿음입니다. 처음에는 주님만 바라봤더니요, 풍랑이 안 보였던 거예요. 바람을 의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이고 내가 정말 일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드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야.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적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의심했냐?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의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기적은요, 믿음으로 일어나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바다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겪으면서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수 있다는 상황을 우리는 여전히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능력보다 크신 분, 위대하신 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대로 믿음대로 살다가 우리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감사라는 게요, 다 이루어져야지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또 이만큼, 앞으로도 이만큼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기인해서 감사하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셔야만 했나? 그리고 정말 그게 사실인가? 사람들은 온통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우셨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 가르치심이 필요해서 그 일들을 하시게 됐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는 일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하실 거였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크신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음도 없고 이해도 없다면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 되어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대로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일 후에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들이 완벽하게 마무리져야 감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흔들리고 또 물에 빠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외칠 때, 부르짖을 때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되어지지 않은 일들을 앞으로 우리를 되게 만드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